그래서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주고받는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나토바 우메투카라고 하는데요. 샤나토바란 말은 좋은 한 해 되십시오라는 의미고 우메투카란 말은 달콤한 새해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올 한 해도 이미 한 달은 지나갔지만 그 샤나토바 우메투카의 사역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에 아침에 사과를 꿀에 찍어 먹으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덕담을 나눈다 그래요. 이 맛있는 사과를 달콤한 꿀에 찍어 먹듯이 당신의 한 해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달콤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긴 인사라고 합니다. 또 저녁에는 우메투카 하면서 그 둥근 하랄련 빵을 또 석류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고 꿀같이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기원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주물 얼굴만 볼 뿐이겠지만 샤노토바 우메토카라고 덕담을 주고받으면 좋겠고요. 이 한 해 동안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형통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음, 그 KWAM의 그 선교사님들 기도회 제가 이제 벌써 몇 번째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부족한 제가 나누게 됐는데요. 이렇게 비록 줌으로 영상으로지만 여러분을 뵐 때마다 또 말씀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늘 설레고요. 감격스럽습니다. 부족하게 짜게면 저를 이 귀한 모임과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방금 전에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1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2장, 3장을 쭉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에이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이카라는 그 말은 우리말로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에카라고도 하고 에이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프다, 어찌할꼬, 아이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2장 1절에도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4장 1절도 보면 슬프다. 이렇게 계속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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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카, 에이카 하면서 탄식조로 이렇게 시 운율 형식을 따라 지어진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파괴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여지던 성물은 몰수되었으며 바빌론으로 다 가져가서 술잔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관들은 죽임을 당했고 아녀자들은 겁탈을 많이 당했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비참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모습과 심정을 3절에서 이 저자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5절의 초반에도 보면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에도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뒷전잡아도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20절 말씀 후반에도 보면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라고 그 당시에 처참했던 그런 형편과 현실들을 이렇게 탄식조로 읊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5절에도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교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라고 탄식합니다. 이어진 11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라고 계속 이스라엘인 고통과 아픈 현실의 참상들을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저자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일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이런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예레미야의 저자가 목도했던 현실들을 이렇게 낱낱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 당시에 비참한 현실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참상을 목도한 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구약학자들은 아니다. 예레미야 이름을 빌린 혹은 예레미야의 동시대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익명의 저자가 그 모든 참상과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쓴 탄식시다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됐든 혹은 아니면 다른 익명의 저자가 됐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읊조리는 이 시조의 이 고백들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 자신을 돌아본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장 16절에도 보면 이러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는 슬피 울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눌 길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브랑아 출신 사역자이면서 어린이 사역자로 크게 사역하고 계시는 빌 윌슨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시 웃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나 눈물 또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웃는 걸 가르쳐 달라. 웃음을 잃어버린 백성, 웃음을 잃어버린 현실,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암담한 현실과 환경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웃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만 눈물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영어시로 말하면 엘레지인데요. 눈물의 비가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며 불렀던 슬픔의 노래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 있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 한국 현실을 돌아보면서 또 선교 현실 속에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감난산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감난산 중턱쯤에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9번을 가봤는데요. 그 자리에
눈물 방울을 형상화한 눈물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 100%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씩은 들리는 곳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면서 아마도 우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치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오경을 상기하듯 그렇게 기록됐다고 그래서 고통의 토라라고 학자는 부르기도 합니다. 1장과 2장과 4장, 5장은 다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러 이 예레미야가 저자가 이렇게 맞춰서 쓴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개거든요. 그래서 그 22개 알파벳 순서대로 그 시작하는 그 일부러 운율을 맞춰서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 문학의 표현 방식인데요. 이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전문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시를 지었다라는 뜻이죠. 단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은 예외인데요. 3장은 66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1장, 2장, 4장, 5장은 다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한 절씩을 기록해서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3장이 3배인 66절인 것은 알파벳 하나에 3절씩을 담아서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레미야 애가 3장이 예레미야가 전체에서 핵심 역할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이 맞춰져 기록된 그런 탄식시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죄를 범하면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심판을 당한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저자는 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가 바빌론 군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물론 쳐들어와서 침공함으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그 현실적인 내면의 진정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했고 불신에 빠졌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것이다. 이런 아픔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초반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했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현실이 주어졌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사역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는 환경 탓 혹은 현지인들 탓 혹은 뭐 누구 탓 무엇 때문에 라고 핑계거리를 외부에서 밖에서 찾을 때가 많은데요. 사실을 돌아보면 경험해 보면 우리 안의 문제 때문에 그런 위적인 현실, 아픔, 상처, 고통들이 생기고 주어진 걸 발견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레미야 애가 저자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건 너희가 그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정말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사랑한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유대인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늘 쉴 새 없이 24시간 내내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고 거역했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저자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면 이 성에서 이 성중의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때 50명을 찾아내라는 제안 앞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는지 5명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니요, 또 40명으로 10명을 뺍니다. 그것도 자신이니까 또 30명으로 줄입니다. 20명으로.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이번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애걸복걸하면서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10명까지도 낮춰주신 거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10명을 찾아내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당한 사실이지만 그 죄를 막아설 만한 무너진 데를 막아설 만한 바로 그 10명을 찾지 못한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적인 현실과 환경과 핑계거리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는 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불신하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할 때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그런 반대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신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여기까지는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19절 20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까지 이제 자신의 이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은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 핵심 규절이고 그리고 이 저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즐겨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인 것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둡니다. 지금 내 현실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먹고 마신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중에도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진멸되지 않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침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예레미야가 저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 우리가 가끔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은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가사로 그대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우리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 25절에서 애가 저자를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분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연상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고라자손들이 그 시편 42편 43편에서 인도자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라자손들이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그리고 어떤 현실과 장벽과 문제 앞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쑥과 담즙을 마신 것처럼 고통스럽고 낙심됐을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예레미야의 저자 그가 3장 22절 23절에도 고백함 같이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울음을 그치고 다시 회개하면 돌아오면 반드시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똑같은 고백이 42편 11절에도 나오고 43편 5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하는 구절은 시편 42편과 43편만이 유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다손이나 예레미야가 저자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상실감 그리고 이 무너져 내린 현실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기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이 해답이다. 해결책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저자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멸망과 그로 인한 고통이 크고 슬프다고 탄식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에이카 슬프다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슬피 울며 탄식했던 그였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유대의 백성들과 되어진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도 에이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에이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현실을 만든 슬퍼하게 되어진 유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에이카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애통할 뿐 아니라 그런 애통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애통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만들어낸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진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애익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슬퍼하시며 우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과 현대판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애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 갖게 되는 희망은 그 슬픔보다 훨씬 크다고 선언하며 고백하며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는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6.25 때 며칠 만에 물밀듯이 내려온 그 북한 공산군들로 말미암아 낙동강 이 남만 겨우 손 한 뼘 정도 된 것만 남고 전부 다 적화됐을 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그분은 정동제일감력의 권사님이셨는데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그런 인천 상륙작전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거는 거의 확률이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5,000분의 1 확률을 믿고 기도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가 회복되고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사님 여러분이 계신 선교지나 지금 대한민국의 전 현실,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모든 게 거의 마비되어 있는 우리나라 볼 때 하나님도 에이크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에이카 슬퍼하고 있고 우리가 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6.25 때 정말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 전 이 한반도가 적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했던 대통령,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부산의 초량교회 모여서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크다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기도 할 때 역사하셨고 기적을 베풀으셨고 그래서 다시 정말 나만이 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하셨고 한반도가 온전히 통일된 건 아니었지만 반쪽짜리 남아있지만 오늘의 이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예, 예레미야가 저단 3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한 해결책이며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에이카 현실 앞에 부딪혀는 한국교회가 한국 백성들이 대한민국이 찾아야 될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자.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이죠. 55절 56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지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나의 탄식과 에이카 탄식하며 슬퍼 울며 괴로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슬플며 탄식하며 금식하고 기도한 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순 선교사님도 기도했지만 2030 젊은 세대들이 놀랍도록 이렇게 많이 돌아오고 있고 이 나라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비상구급기도 모임에 세이브 코리아 이런 모임의 현장에 가보면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놀랍게도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눈물로 두 손 들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모습을 저도 그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57절 58절에서 예레미야가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께 아뢰다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면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십시오라고 탄식하며 외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소망의 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교지에서 얼마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많으세요. 탄핵 정국으로 위기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슬프고 염려가 됩니다. 또 더 슬픈 건 뭔가 하면 선교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나뉘고 있습니다. 페북에 보면 너무나 극렬하게 양분된 모습으로 글을 올리고 비방하고 반대 찬성을 외치고 자기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열돼 가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뉘어지고 있고 주의 종들이 나뉘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 더 슬픈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애익하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선교사님들 보면서 주의 종들을 보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에베소 4장 27절에 바울사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좋아할 것은 뒤에서 박수 짓고 마귀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며 선교사님들을 붙들고 계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모아야 되고 기도를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됩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이 악이 변화의 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언제 읽었는가 하면 1년에 한 차례씩 꼭은 반드시 읽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단식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티샤 바브라고 하는데요. 티샤 바브, 왜 BC 586년에 바빌론 군대에 짓밟히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는가?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며 단식하며 기도하는 날이 티샤 바브인데 티샤 바브 날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불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불신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죄를 범치 않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며 산성이며 힘이시며 구원의 길이십니다. 라는 기도를 다시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바라고 의지하기를 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티샤 바보와 같은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낙동강 이남만 겨우 남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초량 교회 모여서 목회자들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단합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 된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에이카 다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게 해달라고 쑥과 담즙을 마신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위로부터 오시는 도우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고 보호받게 해달라고 북한까지 변화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카 슬프다로 시작되는 예레미야가를 읽으면서 오늘 이 방에 들어와서 함께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만이라도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대한민국 물론이요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게 되기를 도도한 복음의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름답게 영화롭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